오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영적 세계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 억압받고 있는지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힘써 준행하는 이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빛을 받고 그리스도를 처음 이제 대면하는 그 환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너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그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했습니다. 결국 다메섹 노상에서 처음 찬란한 빛 가운데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느냐 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을 이제 사명으로 맡기기 위해서 너를 이제 불렀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전부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은혜롭게 또 수행했고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항상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단지 안식일을 하나 가르치고 유월절을 하나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 모든 인생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지금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역할이 영적으로 이런 역할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항상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겠습니다.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인류 인생들을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도 가르치고 유월절도 가르치고 새 이름도 가르치고 또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 대한 진리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도의 어떤 그 큰 의미와 뜻을 우리가 분명히 또 알고서 진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전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하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의 어떤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30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입장이었죠. 그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깨닫고 북이스라엘까지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다 보발꾼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로 다 와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온갖 그 우상들 속에서 섞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에서 전부 떠나 있었지만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전부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히스기야 왕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까지 기별을 전했던 장면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말라기서 우리 3장도 한번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문의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말라기 3장 7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계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 계명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역대하 30장에서는 유월절 계명을 통해서 또 말라기 3장에서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 전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인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진리인가를 계시록 12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서 말하는 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처럼 9절에 마귀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즉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했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대적하고 있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누가 사단의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확연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여인의 남은 자손, 즉 어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 장면에서도 사단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사단을 대적하는 사단의 반대편에 서 있는 무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라는 얘기죠.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결국 용을 이제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무리들이 다름 아닌 여인의 남은 자손들로서 뭘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30장이나 말라기 3장의 하나님의 계명만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까지 계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명, 율법, 언약, 율례, 규례, 법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동일한 어떤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대목인데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결국 원수 마귀들의 대적이 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로서 사도 요한은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대목을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전부 돌아오니까 저절로 뭘 지키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영적인 그 상태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계속 보도록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어떤 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냥 입과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없이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이런 입장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태복음 7장으로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이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전부 뭡니까? 불법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안식일을 바꿔서 일요일을 지킨다든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유월절은 없애버리고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든가 이런 모든 행위가 전부 불법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떠나가라고 한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도 계명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계명을 주셨고 또 모세에게도 계명을 주셨고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명을 주셨고 오늘날 새 언약시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지켜야 될 새 언약의 계명도 우리 모든 인류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류 인생들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전부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있다는 의미는 사단의 권세 아래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돌아간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이죠. 또 말라기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1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전부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이 약속들을 그림자의 시대인 구약의 역사 속에서부터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 이 시대까지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선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침 주시고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바르게 해주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와 같은 지표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 다윗의 말과 같이 정금보다도 어떻다고요?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자신의 그 신앙적인 고백을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표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말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겠고 사단의 권세에서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성령과 신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26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내 계명과 또요 내 율례와 또요 내 법도를 어떻게 했음이라고요? 지켰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15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무엇의 귀를 기울인다고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나르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또 20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씩 살피면서 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계명을 따라서 11조의 규례도 참여하고 계명을 따라서 침례도 받고 계명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전부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요 율례요 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레위기 26장 1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준행치 아니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재앙과 형벌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이날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최고더라.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함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힘써 준행하고 그 길대로 지켜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형통함을 입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계속 또 읽어봅시다. 잠언서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었는데 계명을 지키고 나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불법을 행하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켜버리고 유월절 대신에 크리스마스를 지켜버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는데 자기 임의대로 형식만 비슷하게 따서 행하고 말이에요. 성령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형식만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서 하는 이런 것은 절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마다 전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계명을 주셨냐 하면 계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영혼이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덧 어디까지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까? 천국까지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그 주말이요, 평범한 휴일의 하루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안식일을 한번 가르친다는 것, 사단의 권세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자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바로 이제 안내해주는,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는 이 사명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서 또 전도할 때에도 안식일 하나, 유월절 하나, 새 이름 하나, 또 새 예루살렘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점점 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예루살렘 파수꾼들의 그 역할을 은혜롭게 감당하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